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상 주요 일가가 드라마 시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도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드라마 중독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라마의 마력에 빠지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작가가, 감독이 이 드라마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보여줄 때에 주인공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절정해서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편에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옛날 드라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보면 자막에 다음 편의 계속 이런 자막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다음 드라마를 기대하게 하고 또 다음 드라마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누가가 전한 복음에 후속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가 전한 복음 드라마의 후속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그레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성그레는 했는데, 여기 내가 먼저 성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 전편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또 사도행전도 누가 썼습니까?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 관원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심한 자 내지는 당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빌로는 필로, 헬라어로 사랑이고,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그러한 서신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첫무리를 비교해 보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만으로 못한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도 데오빌로가 나오죠. 그리고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차례대로 먼저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오늘 1, 2절을 보시면은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느 날까지 이를 기록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다음 편이 궁금해가지고 꼭 봐야 되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승천할 때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계속 들려주기를 원하는 복음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서 가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소련이 갑자기 개방되었습니다. 그때 소련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목사님이 갔습니다. 소련 교회에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3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1시간 이상. 그리고 잠시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또 설교하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조금 전에 설교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사회자는 목사님께서 좀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설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련교회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들어야 끝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다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예수 믿는 개인과 그 가정과 또 그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는 비전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모든 곳에 실현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누가가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러 그 실현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순교적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증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평신도의 대표인 서대만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못 베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오히려 특권으로,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그대로, 겪은 그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정직하기로 결심만 하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어떻게 고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고집하는지 그대로 말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은 수많은 이웃에게 구원과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큰 자랑이요, 또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 소명을 완수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참 고난들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순순히 우리 전도받고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어색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도 하나 아닙니까? 정직한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또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 삶이 그렇게 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 어떤 지식이나 노력, 전략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랬습니까? 기다리라. 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대목에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것인데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불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또 북미로 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 성령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선교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가 다시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